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핸드폰 불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찾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육 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찾았나요? 다? 네. 아직 안 찾은 친구가 있어서 욥기 우리 몇 쪽이죠? 구약 몇 쪽에 써 있죠? 거기 앞에 페이지 수 좀 읽어줄래요? 네, 762쪽이래요. 구약 762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강사님 한 절 읽고 친구들 한 절 읽고 6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강도사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사랑해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이 유익합니다 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미리 경고할게요. 진짜 어려워요. 이형이 표정이 깜빡깜빡. 나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말씀 어렵다. 네, 진짜 어려워요. 우찬아, 말씀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과연 강사님이 무슨 말을 하나, 하나의 말씀 뭐냐, 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요. 무슨 말인지. 자, 욥기는 지혜 문학이라고 해요. 지혜 문학. 벌써 어려워, 그지? 벌써 어려워. 지혜 문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수련회 전에, 여름 캠프 전에 어디 말씀을 살펴봤죠? 아는 친구 있어? 네. 다행히 우리 부장 선생님이 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말씀 살폈죠. 그때 왕이 누구였죠? 누가 쓴 거죠? 그거를 솔로몬. 네, 솔로몬이 썼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잠언과 전도서를 그거를 대표적으로 지혜 문학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우리 수련회 때 배웠죠. 믿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 그럼 지혜로운 삶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다라고 우리는 정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면 이런 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쓴 책이죠. 그러면 이 욥기서의 말씀은 어떨까? 똑같은 거예요.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어서 이 욥기서를 썼는데, 근데
잠언과 전도서와 좀 달라. 욥기서는 스토리가 있죠.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뭔가 아브라함 시대 같은 느낌이 들어, 그죠? 맞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잖아. 그때 시절에 있었던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근데 문제는 그러면 창세기에다 다음에 기록해야지 왜 지금 한참 뒤에 있는 여기다 기록하냐? 그것은 잠언과 전도서, 욥기를 함께 묶어서 지혜 문화,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곳에 배치했다. 성경 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막 하면서도 뭘 깨달으면 되는 거야? 지혜가 뭔지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이 욥기서를 읽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 문학이라고 하니까 이제 더 어려운 걸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사고를 좀 전환해야 돼. 혹시 흥부전이라고 들어봤어요? 흥부전? 흥부전 몰라요? 흥부와 놀부는 알죠? 놀부 부대찌개 말고 흥부전. 자, 이거 수능에 나와요. 고전 우리 뭐라 그러지 이거를 고전 소설 문학 중에 하나죠. 흥부. 이걸 갑자기 놀부 부대찌개 잊어버려. 그거 잊어버려.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스토리 알죠? 이야기. 친구 대부분 알잖아. 회장님, 흥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흥부는 어떤 사람이야? 뭐라고? 돈이 없는? 맞아, 그렇지.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그 성품과 행동이 어때요? 착해요. 그렇죠? 그럼 반대 놀부는 어떤 사람이었지? 뭐라고? 나쁜 놈. 네, 그렇죠. 우리 그냥 놀부하면 나쁜 놈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흥부전을 꼭 읽어봐요. 놀부가 나쁜 놈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 돈 때문에 동생을 쫓아낸 게 아니야. 사실은 컴플렉스 때문에 쫓아낸 건데 그건 접어놓고 우리가 흥부전을 읽으면서 형 놀부는 정말 못됐어. 그 행동도 악해. 그죠? 그러나 그 동생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하고 행동이 착하죠.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문학 시간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문제 하나 간단하게 문제. 흥부의 자식들이 총 몇 명이었을까요? 손 들고. 손 들려면 또 우리 안 들죠. 몇 명? 그냥 얘기해봐. 흥부의 자식이 몇 명이었을까? 찍어봐. 그 위입니다. 그 위입니다. 그 위입니다. 에잇? 뭐죠? 색이 귀찮아졌어. 29명이에요. 자녀들이 29명. 29명. 한번 고전 소설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29명이라고 돼 있어요. 네, 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이 스토리야. 스토리가 어떻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흥부는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했어. 근데 어느 날 제비가 막 날아오는데 막 쫄뚝쫄뚝 걷고 있는 거야. 제비가 쫄뚝쫄뚝 건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봤더니 제비 다리가 다친 거예요. 흥부 어떻게 했을까? 너무 그걸 고쳐주고 정성껏 돈을 봐줬죠. 그랬더니 그때 시대도 강남이 있었나 봐. 강남을 갔다가 제비가 다시 돌아왔어. 치료가 돼서. 그래서 뭘 줬죠? 흥부한테 박씨를 건네준 거야. 그래서 이 흥부가 이게 뭐지 하고 땅에다 그냥 딱 심어놨는데 그게 점점 자라더니 큰 박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면은 좀 우리 식구 먹으면 되겠다 하고 그거를 쓱싹 잘랐더니 뻥 하면서 뭐가 나왔어? 금은보. 그렇죠. 너무 잘하셔가지고 금은보화가 나왔어. 그래서 흥부가 완전히 부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복을 받았죠. 반대로 놀부가 그 소식을 들었어. 나도 좀 부자가 되었다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놀부는 또 어디 다친 제비 없나? 이렇게 강남 갔다 온 제비 없나 이러고 봤는데 없어. 일부러 다리를 딱 분질러 버렸죠, 제비. 그래서 그걸 또 고쳐줬어. 열심히 치료해주고 고쳐줬더니 강남 갔다가 이 제비가 뭘 또 몰고 왔어? 박씨 몰고 왔죠. 너무 좋아한다. 박씨를 몰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도 이제 부자가 되겠다. 그걸 심었어요. 여전히 무럭무럭 박이 자라서 이따만해졌어. 그래서 나도 진짜 부자가 되겠다 하고 그걸 쓱싹 잘랐어요. 그랬더니 그게 뻥 하면서 서지면서 박이 갈라진 뭐가 나와서 도깨비들이 나와가지고 이 놀부를 막 때리고 혼내고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거 하루아침에 이 놀부가 쪽박이 돼버렸죠. 그래서 놀부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나쁜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지? 착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고 복을 받아. 나쁜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고 벌을 받아. 그걸 한마디로 사자성어 뭐라고 할까? 그렇지, 정답. 야, 역시 윤서야 하트 받아라. 이렇게 네, 권선징악이라고 해요. 선한 사람은 선을 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받는다. 그리고 또 이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인과응보라고 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 스토리가 재밌어서 읽지만 그걸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얻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영화? 이런 메시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수능 문제 풀려고 이걸 읽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흥부전은 조선 시대에 있었던 소설이 한글로 된 소설. 그러니까 몇백 년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욥기서 말씀도 지혜의 문학 같은 문학이야. 근데 이 욥기서는 소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욥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은 3,000년 약 6,000년 전에 쓰였던 고전 이 문학이잖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뭘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은 고난을 받고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읽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좀 더 살펴볼까? 욥이라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는 벌을 받고 하루아침에 쪽박 인생은 아니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병까지 걸리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하루아침에 당하게 된 거야. 그럼 우리는 생각하지. 이상하다. 인과응보가 맞는 건데 왜 욥한테는 적용이 안 되지? 그 사람 심은 대로 거둔 걸 됐으니까 당연히 나쁜 짓 했으니까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성경 욥기서 말씀은 그게 아니다. 그런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더 잘 살펴볼까요? 욥기가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흥부전만큼나 되게 기묘한 장면을 시작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딜까요? 천상이겠지. 하나님의 아들들, 뭐 천사들이 막 하나님 곁에 있고 사단이 저기서 초박초박 거들어온 거야. 사단. 응? 하나님이 사단하고 대면을 해? 사단이 막 걸어오더니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하니까 이 땅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나왔어요.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봤어? 저기 욥이라는 사람 봤지? 내 종, 내가 너무 아끼는 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 줄 알아? 얼마나 성실한 줄 알아? 사단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죄를 지은 적도 없어라고 하나님 사단한테 막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상상이 안 돼? 사단하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이 욥에게 좋은 거를 막 주니까 걔가 고마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당신이 늘 그 사람을 지켜주고 재산도 보호해주고 가족들을 보호해주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론을 제기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부유해지도록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도와주셨으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론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그러면 그 사단이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으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할 거다, 욕할 거다, 이렇게 이론을 제시해요. 사단이. 하나님 뭐라고 했어? 그럼 다음에 에이 설마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사단. 대신에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고 얘기하고 사단이 곧장 내려가서 욥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볼까요? 14절에 보면 갑자기 소와 나귀와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야. 갑자기 약탈하러 들어와서 소나 나귀나 또한 그 집안에 있던 종들도 그 당시 재산이잖아요. 다 모조리 죽인 거야. 하루아침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빵 내려가지고
양떼들이 다 죽고 거기 지키고 있던 종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야. 그리고 연이어서 17절에 보니까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또 약탈하러 와가지고 낙타 떼들을 다 죽인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종들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연이어서 갑자기 태풍이 확 불어가지고 집에 있던 욥의 자녀들이 태풍 때문에 한순간에 다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욥은 그 당시에 소와 나귀, 양, 종, 자녀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였죠.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또 2장의 말씀에 보면 욥에게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몸도 이제 성치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욥기서 1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겪어도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더 볼까?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띄워주는 거 봐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서 칭찬한 사람 별로 없는데 욥은 얼마나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인지를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1.5절에 볼까요? 띄워주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했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이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좋은 날이잖아요. 그럼 아들들이 막 술 취해서 혹시라도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욕되게 될까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늘 그렇게 시시당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요. 욥기 1장 8절에 강사님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딱 인정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욥은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최고고 죄를 짓지 않는 진짜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사람, 그런데 욥에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병까지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마라, 우리에게 있지 말아야 할 재앙들이 한순간에 그에게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잖아. 왜? 그럼 욥이 죄를 지었나? 그렇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이런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고난을 겪는 건 당연히 죄를 지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리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도 재앙이나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의도가 아니어도 그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욥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욥이 이제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과 친한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그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욥의 처지를 듣고 달려온 이 친구들도 생각할 때 욥에게 위로해주고 충고해줘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충고해주겠어? 당연히 야 네가 혹시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어?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 어떤 분이야?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잖아. 가서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너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욥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야 네가 아무리 그 죄가 없다 그래도 네가 알지 못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한번 진짜 자세히 봐봐라고 얘기하죠.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우리의 생각들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건선징악이고 인간부.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관이고 사고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욥기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걸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그렇게 이런 일을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 만약 내가 학교에서 잘렸어.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야. 모함을 당해서 또 그리고 병도 생겼어. 근데 거기다가 가족들이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와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서 죽게 됐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 온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민원? 그치, 슬프고 어떻게 할까? 강사님 같은 경우는 하늘에 대고 막 이렇게 사대질을 하면서, 물론 이게 되게 악한 일이지만 우와 하나님 우와 하면서 우와 하면서 그 마음을 알겠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족이 이래야 되고 왜 우리가 가난해야 되고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막 따져오고 들겠죠. 저 같으면 내가 왜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할 법도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해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절반 정도 왔어요. 절반 정도 왔어. 네, 절반 정도. 벌써 절반 왔어. 자, 욥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욥이 아니라 요셉. 미안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의 아들이었죠.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었어. 그렇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혀줬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형들의 시기심을 샀어. 그렇죠?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다가 죽임은 면했지만 형들이 그 요셉을 어떻게 해버려요? 지나가는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물론 요셉이 형들한테 앞에서 조금 시기심 살만한 질투 살만한 행동을 했어.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려고요? 그렇다고 그 동생을 팔아버려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 한순간에 정말 모든 사랑을 듬뿍 받던 아들에서 어떤 신분이 되어버린 거야?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강사님 같으면 자포자기하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막 이랬을 거야. 그렇죠? 근데 39장 1절과 3절 우리 한번 찾아보자. 창세기 39장 1절과 3절 찾아보죠. 창세기 39장 1절과 3절. 창세기 39장 1절에 3절이요. 찾아주세요. 39장 1절에 3절. 창세기. 우리 회장님도 찾아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찾아요. 다 찾았나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가 있죠. 뭐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노예가 잘 뭔지 모르겠잖아요. 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주인의 명령대로 살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신분이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던 아들이 아니라 지금 노예이지만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매우 성실하게 일했죠. 근데 어느 날 또 위험이 왔어. 무슨 위험이죠? 그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걸 뿌리치다가 오해를 사서 결국은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죠. 아니 지금 노예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너무 열받나? 지금 죄인까지 된 거예요. 억울해 죽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되고 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39장 21절에 강사님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이제는 그의 노예 신분이 아니라 죄인 된 신분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죠. 그의 인생이 망할 때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요셉의 이야기를 이게 아니죠.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그 뒷얘기만 자꾸 기대해. 왜냐하면 애굽 총리가 돼서 와 완전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 착한 일을 하니까 역시 권선징악 맞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생 끝에 신문대로 온다. 이게 아니라 그가 어떤 신분에 있던지 어떤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이죠. 완전히 내릴 때까지 간 거예요. 죄수 신분이면 평생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대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걔가 그런 인생을 살아라고 우리는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신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변하지 않는 것은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고난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앞에 있는 장벽들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거 잘 견디면 성공할 수 있어. 거기서 잘 버티면 성공,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신 거야. 그게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회개해. 너 잘못했잖아. 분명히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욥이 망하기 전에도 고난 받기 전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인정하는 자에서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고난을 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욥은 하나님을 늘 경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알 수 없는 이 재앙들을 만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사고의 틀과 우리의 가치관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린 늘 얘기하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노력은 너를 배신하지 않아. 배신해? 배신하지 않아. 이런 생각과 사고의 틀을 우리는 늘 가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렇지? 너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은 너 나중에 변호사, 판사 되면은 하나님 복을 받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지금 유초등부든 중고등부든 어떤 신분이 있든 하나님은 너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들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재앙 우리가 생각할 땐 재앙이죠. 그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왜 돈 안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 있다면서 요거 딱 하면은 바로 그러면 흥부 놀부 그 비교 되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딱 하면 돈 이만큼도 주실 수 있잖아. 근데 왜 우리 집안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믿음이고 그게 지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이나 후 하나님을 늘 경외했던 그 마음, 그 상태, 그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게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강수사님이 읽어줄게요. 앞에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구를 가리키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욥의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돈이 있었든 망했든 그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것들을 봐라. 그 인내를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고난을 당할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고난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고난을 많이 허락하실 거예요. 아픔을 많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를 잘 이기고 우리가 잘 견디면 뭔가 하나님 큰 복을 주겠지라는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해도 하나님,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교만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좀 잘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뭔가 열심히 인생을 잘 살아서 나중에 뭐 칸 영화제에 가서 상을 받고 하나님 영광 보내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영광이 우리에게 없어도 가난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들, 어떻게 보면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고통을 주신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 더 많이 알게 됐고, 그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께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지금은 고난이 이게 고난이야 이런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강사님은 진짜 가난했거든요. 또 어렸을 때 몰랐어.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가져보니까 내가 그때 엄청 가난했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 나중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고난인지를. 그냥 다 그렇게 우리 가지고 사니까. 근데 그런 고난과, 또 강사님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안 계셨잖아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다는 건 정말 무시와 천대를 받아요. 그것들 다 받았어.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었고, 강사님은 또 컴플렉스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앉으려고 했어.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어렸을 때는 원망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 감사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천대도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은 고난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잘 새겨놓으세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고난이 올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집중해야 돼요. 나에게 더 많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고난이 올 때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말고, 절망으로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